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 이제 5번째 주간의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주간 묵상의 내용은 이제 에덴 동산의 두 번째 파트로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와 또 창조적 그런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은 항상 이제 이 전체 내용을 우리 생각 속에다가 이렇게 담아 넣는 시간이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려 놓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뭘 보고 무엇을 하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쭉 그려보고 그것이 머릿속에 쫙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그려진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책 읽고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 공부해 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보다 한 번쯤 머릿속에서 쭉 더듬어 보고 오늘 이런 걸 공부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살펴봤는데 이건 좀 어려웠다. 그러면서 한번 전체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 속에서 그려보면서 정리한다면 얼마나 참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날은 바로 그런 훈련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내 안에다가 한번 쭉 이렇게 그려 담아보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생각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그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 같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 그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셨죠? 자, 이 내용은 이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정답을 찾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것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그림이 에덴 동산,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에덴 동산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따른 많은 느낌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선은 이 그림 속에 보면은 이제 여러 과일 나무들도 있고 주변에 꽃들도 있고 강도 있고 그러는데 사람이 혼자 있습니다. 아담 혼자 있는 그림인데요. 이걸 보면은 참 아름다운 그림이다. 또 하나는 외로울 것 같다. 혼자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것이죠. 사람은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으니까요. 또 반면에 하나님과 소통하기엔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 소통,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살도록 인간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찾아보는 건데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쭉 보면 우선 강이 흐릅니다. 강가에 과일 나무들이 쫙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땅도 있고 또 이 맨 앞쪽으로는 여러 꽃들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 그리는 스타일이 이제 또 이런 스타일의 화가가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의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이 에덴 동산에 계실 것 같고요. 또 이 아름다움 그리고 어떤 삶의 질서들이 여기서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들을 만드신 목적, 또 존재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핵심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업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이 참 중요하다. 비록 세상의 물질이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물질 문명 속에서 현대 문명은 사람보다는
물질, 돈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의 생명이 참 보잘것없이 이렇게 희생당하고 이런 경우도 종종 보죠. 근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8장이던가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낼 때 그 돼지떼 2,000마리가 죽죠.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돼지 2,000마리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거구나.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는 귀신 들린 사람보다는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것, 전 4가지를 적어봤어요. 하나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내용, 그리고 옛날에 우리 기도원, 였던 곳. 그 다음에 자연인, 자연인들이 이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자, 그림 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상상해 보는 시간이에요. 먼저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있기 전에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우선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제 이 그림, 다음의 그림은 이제 남자 혼자 있지 않고 아담에게서 하와가 이제 탄생을 하죠. 그래서 둘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2장은 삶의 원리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배 드리는 날 우리가 비대면이었지만은 또 주의를 지키고 예배 드린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자, 오늘 또 한 주간의 첫날 묵상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도 감사한 것들 우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2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창조 사역.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오늘 보면 아담도 창조를 해요. 다만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어내시는 거고 아담의 창조는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응용하는 그런 이제 창조죠. 그래서 변화의 창조, 응용의 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창조한 내용이 뭐예요? 이름을 창조해 준 거죠. 이름을 만들어 준 겁니다. 각 동물들 그리고 공중의 새들 모든 가축들 다 불러다가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시니까 이름을 지어준 거죠. 자, 이름 짓는 게 참 중요해요. 세상은 이름 짓고 그 이름 풀어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제목을 붙인다면, 이름을 짓는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안에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따로 만들지 않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했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 거죠. 오늘날은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음은 다 따로따로인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맞춰가면서 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부끄럽지 않았어요. 네, 아담은 하와를 딱 만나면서 야, 이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부부 간에 가져야 될 인식인 것 같아요. 내 몸, 내 뼈, 아껴야 될 사람, 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사람. 이런 가치들을 갖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아담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 구조를 정해봅니다. 오늘 월요일 날 첫째 날은 본문의 내용 전체를 내 안에 쭉 그려 넣는 거기 때문에 구조를 정해보면 훨씬 쉬워지죠. 저는 구조를 1, 2, 5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1, 2, 5. 네. 총 8구절이니까요. 1, 2, 5. 첫 번째 1은 하나님이 아담의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2는 아담이 이제 동물들, 가축들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이름을 이제 지어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름 지어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5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서 첫 번째 구절의 내용과 끝 구절의 내용은 뭔가요? 네, 이것도 역시 전체 내용을 내 안에다가 그려 넣기 위한 내용이에요. 제가 옛날에 공부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은 아마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GTS 묵상을 하면서 학습 나눔 시간도 이제 가지려고 해요. 지금은 이제 독서 나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서 나눔도 역시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또 학습 나눔도 이런 식으로 하면 기억하기가 훨씬 더 공부도 잘할 수 있고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돕는 배풀을 지어준다는 내용이고 끝부분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죠. 서로 떳떳하게. 오늘날도 우리가 서로 간에 부끄럼 없이 정말 함께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이게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자, 이야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를 암송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쉬워지죠.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생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줘 보라고 하셨죠. 아담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창조해 주었죠. 그래서 가축들의 이름, 공중의 새,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로 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죠.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여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이제 결합해서 한 몸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이야기로 만들면 훨씬 쉬워지잖아요. 재미도 있고. 인생은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뭘 봐도, 그림을 봐도, 나무를 봐도 이야기를 생각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제목,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우리도 이름을 지어보는 거죠. 제목이라는 건 이름입니다. 이름, 제목. 인생은 이름을 정하는 거고 또 그림을 풀어내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 아담의 창조, 이름의 중요성, 또 가정의 탄생, 한 몸,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부끄러움이 없는 삶. 여러 가지 이름들을, 제목들을 만들어 볼 수 있죠. 자, 질문입니다.
우리가 질문 많이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살아서 움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전 적었는데요. 첫째, 아담은 어떻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수가 있었을까? 아담의 지혜가 총 동원되지 않았을까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냥 딱 보고 뚝딱뚝딱뚝딱 한 게 아니라 제 특징은 뭘까? 제 이름은 뭘로 지어주는 게 가장 맞는 이름일까? 생김새는 이렇고 모습은 이렇고 성격은 이렇고 특징은 이런데 그래, 그렇다면 이런 걸 다 담은 이름은 바로 이거다. 네. 이름 하나 만드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잖아요. 자, 두 번째는 아담이 그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딱 만나서 눈에 딱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그 마음이 얼마나 쿵쾅쿵쾅하고 그럽니까? 옆에 사람이 아무리 뜯어 말려도 그 사람 일단 눈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남의 말 안 들리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는데 살다 보니까 단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격의 차이가 나타나고 살아온 스타일이 서로 다른 모습들이 하나씩 나타나면서 나중엔 금이 가고 문제가 부딪혔을 때 풀어가는 방법들을 찾지 못해서 서로 조화 있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무관심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이에요. 아름답게 가꿔야 하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창조. 하나님 창조하시고 아담이 또 창조하고 이제 우리도 창조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새로운 방법을 만들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창의력을 만들어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부부에 대한 인식이에요. 아담과 하와, 나하고 우리 집사람 이런 관계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날씨도 덥고 코로나로 인한 긴장감도 많지만 조심할 거 하면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는 또 이제 창세기 2장 후반부를 묵상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또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만들어 주신 가정을 복되게 경영하고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억력이 충만하고 상상력이 풍성하고 집중력이 뛰어나고 분석력이 뛰어나고 뭘 보든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문장력이 뛰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셨고 주의 은혜의 보호 아래 있게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가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또 질병에서 치료받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질병에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경영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도 잘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